할까요? 샬롬 시작. 샬롬. 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랜만에 온 또 청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두려움이 만든 금송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왕이 등장하죠.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여로보암은 사실은 이 솔로몬의 신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자세히 보니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남달리 탁월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건축 감독자로 발탁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을 그 무렵쯤에 하루는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행위 예언을 보게 돼요. 행위 예언이 뭐죠? 온몸으로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아히야가 자신의 옷을 몇 조각으로 찢죠? 12조각으로 찢은 뒤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건네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속하겠다라고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상당히 야심가였습니다. 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언을 들은 이후로부터 자신의 세력을 모으며 왕의 꿈을 그렇게 착실하게 키워나갑니다. 이 솔로몬 왕은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 반역을 일으킬 위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요. 이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여로보암을 체포하러 군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죠? 이제 생명을 보존하고자 어디로 도망칩니까? 이집트 예굽으로 그렇게 도망을 치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이 여로보암은 이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이제 르호보암 왕에게 나아가서 무엇을 요구하죠? 이 솔로몬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지은 노동이나 세금을 좀 경감해 달라고, 그게 너무 무거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좀 그것 좀 감해 달라고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묵상을 한 청년은 알 것입니다. 들어줬을까요?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들어주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고 이 결국에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한 무슨 나라?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을 왕으로 한 무슨 나라? 남유다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 배경이,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먼저 한 것이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무엇을 건축했다고 하죠? 세겜을 건축하고라고 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 여러분들 뭔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일찍이 여러분들이 누가 이 땅으로 와서 가장 먼저 정착한 것이요. 그가 누구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온 누구?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정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근데 이 세겜을 건축하고라고 했으니까 여로보암은 이 세겜을 왕국의 수도로 정하고 자신이 거주할 궁전을 짓고 여기를 요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자신이 거주할 그 도시를 탄탄히 이제 성벽을 쌓고 요새화해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세겜에서 이제 그런 요새들을 건축하고 그랬는데, 또 거기서 살다가 또 어디로 나가서 뭐를 건축하죠? 성경의 25절에 보면 뭐를 건축하죠? 분우엘을 건축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분우엘은 또 어떤 지역이죠?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분우엘은 분이엘이라고 불립니다. 혹시 분이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분이엘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올려집니까? 창세기에서 야
야곱이죠, 그죠? 이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과 막 씨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것을 기념하여서 붙여진 지명이 뭐라고요? 부니엘인데 지금은 이제 부누엘로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보고 있는데, 왜 여로보암은 세겜에서 그렇게 살다가 왜 분우엘로 그렇게 옮겼을까요?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세겜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왜 굳이 분우엘로 옮겼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양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자불안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불안해서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양이 자불안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반응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 하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불안할 때 이것을 한다. 뭐가 있을까요? 손가락 물어뜯기. 불안할 때 손가락 물어뜯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손가락 물어뜯기. 또 뭐가 있습니까? 불안할 때 하는, 다리를 열심히 떨기, 그죠? 다리를 열심히 떱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불안하면 뭐라고요? 스님 뭐라고요? 왜? 말해주세요. 말할 때까지 제가 기다릴 겁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짜증이 많이 나. 어쩐지 짜증 많이 내더라고요, 요즘에. 불안한가 봅니다. 짜증을 내죠, 그죠? 막 짜증을 내고 뭐 화를 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 출근하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그죠? 막 상사가 힘들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결국에는 이제 뭐를 내죠? 사표를 내고 이동하잖아요, 그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죠? 그 마음 가운데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사는 동네가 자꾸 범죄가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불안해서 못 살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반항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로보암이 지금 세겜에서 분우엘로 이동한 정확한 이유는 사실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이동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여러분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라는 것은 그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라는 증거예요. 지금 여로보암 마음 가운데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여로보암의 마음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든 것일까요? 2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누구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가문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자꾸 그의 백성들이 다윗의 가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이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두려움이 일어나나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어디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르호보암에게로 백성들이 돌아간다고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뭐가?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몇 번? 3번. 여러분들, 그 3번이 뭐냐면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큰 명절이 몇 개 있죠? 2개 있잖아요. 뭐죠? 설날과 설과 추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3번 무교절, 맥추절, 장막절을 지켜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제사는 아무 때나 막 집에서 막 상 차려놓고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만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택하신 중앙성소인 어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때에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되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그냥 평범한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치와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좀 중요한 곳이죠, 그죠? 여러분, 사람도 자주 보면 뭐가 들죠?
정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에펠탑 효과 아십니까? 우리 신혼여행으로 또 파리 갔다 온 우리 두 또 이렇게 부부가 있는데, 여러분들 에펠탑 효과가 뭐죠? 들어봤습니까? 심리학적 용어로 에펠탑 효과. 여러분 처음에는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다가도 자주 보면서 점차 호감으로 바뀌는 심리 현상이 뭐라고요? 에펠탑 효과예요. 그러니까 에펠탑 파리 내에서 이, 이 파리 내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이 없었대요, 예전에. 그러니까 너무 크고 높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 볼 때는 너무 흉측해요. 흉측하죠, 그죠? 막 이렇게 철골 구조로 된 이 뭐 에펠탑이 있으니까 되게 흉측해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호감으로 바뀌죠? 계속 보다 보니까 뭐 보기 싫어도 눈 뜨면 보이잖아요. 창문을 열면 보이잖아요. 보기 싫어도 자꾸 보니까 뭘로 바뀌죠? 호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에펠탑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중요한 장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1년에 3번씩 자꾸 가다 보면 분명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돌아갈 것이라고, 이 에펠탑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에게 어떤 마음이 들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1년에 3번씩 내려가다 보면 이 에펠탑 효과가 일어나 가지고 호감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가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무엇을 만들게 됐죠?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무엇을 만들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어냈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는 북이스라엘 최남단인 어디에? 베델에. 그리고 하나는 북이스라엘 최북단이 어디에? 단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30절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에 막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역사는 뭐하고 뭐한다? 돌고 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은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 처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여러분 언제 일어났죠? 하나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가가지고 무슨 산? 시내산으로 갔잖아요. 시내산에서 누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죠? 모세가 올라가서 뭐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들 거의 한 달이 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밑에 있는 시내산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혹시 저 산에서 번개를 맞았거나 불에 타 죽은 건 아닐까? 하나님과 영원히 하늘로 올라갔을지도 몰라.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막 두려운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세의 강력한 지도력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어떤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고요? 두려운 마음들이 막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미아 신세가 되는 건 아닌지 막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두가 두려워할 때 모세의 형 누구죠? 아론이 한 행동이 뭐죠? 금을 다 모아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우리 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두려움 가운데 끊임없이 무엇을 만들어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렇게 발버둥 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두려움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뭐와 연관이 있다고요? 우리 생명과.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특히 청년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나 뭐 먹고 살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먹고 살지는 자세히 보면 먹고 살 게 없으면 죽잖아요. 우리 생명이 죽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뭐 먹고 살지?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죽지 않게 해서 그 두려움에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요? 나만의 금송아지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죠? 살려고. 나 좀 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살려고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긴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과 비슷해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우리는 시작해요. 여러분들 먼저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는 무엇과 비슷했죠?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죠?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금으로 입힌 언약궤와 금송아지 뭔가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 좀 비슷한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금송아지를 어디에 두었죠? 아까 전에 이스라엘 최남단이 어디? 벳엘이랑 최북단인 단에 뒀어요. 여러분들 이 벳엘과 단은 예루살렘만큼이나 신앙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좀 뭔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예루살렘과 좀 비슷한 곳에 금송아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성전이랑 비슷한 산당들을 지었다고 합니다. 산당들 좀 비슷하죠, 뭔가. 그리고 또 이 제사를 드릴 금송아지의 제사를 드린 누구를 뽑아요? 제사장을 뽑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여러분들 섬길 수 있나요? 뽑을 수 있나요? 어느 지파에서 뽑을 수 있죠? 레이 지파에서만 뽑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레이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지금 뽑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옷 입혀 놓으면 여러분들 진짜 제사장이랑 어때요? 비슷해 보이죠. 비슷합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 또 유다의 절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유다의 절기는 제가 어제 리더 모임 때는 모르고 대속절이라 했는데 대속절이 아니라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여러분들이 7월 15일이에요. 몇 일? 7월 15일. 근데 여로보암은 한 달 늦춰서 몇 일로 정했죠? 8월 15일. 뭔가 좀 비슷하잖아요. 7월 15일, 8월 15일 좀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자꾸 하나님과 비슷한 것들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나 여기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거기서부터 위안을 얻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같은 하나님과 비슷해 보이는 돈이라는 우상을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죠?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황금 송아지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취업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처럼 나의 능력이 되어줄 것만 같은 하나님과 비슷해 보이는 뭐를 의지하죠? 스펙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스펙만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어느덧 공부하는 시간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한 개도 없고 그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뭐를 하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 스펙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그 두려움을 없앨 만한 하나님과 비슷한 우상을 만들어내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봅시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처음 받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뭔지
11절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뭐죠? 처음 받았던 약속은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네가 내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여로보암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약속만 하나만 제대로 믿었더라면 여로보암에게 과연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몇 번? 3번이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 상황이지만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데 뭐가 상황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자꾸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죠?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지 않으면 나를 둘러싼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우리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나를 둘러싼 상황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아? 나는 혼자인 것 같은데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자꾸 하나님과 비슷해 보이는 금송아지를 우리는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맥이라는 금송아지가 나의 두려움을 해소해 주리라고 믿고 그 우상을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몰려들 때 혹시 전화기를 먼저 찾고 친구에게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먼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우상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여로보암처럼 막 두려움에 떨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담대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이 필요하죠? 여러분 가수나 개그맨들 보면 큰 행사나 무대에서 떨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큰 행사에서 떨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개그맨이 나 뭐 이렇게 가수들이 뭐 예전에 장도연은 막 여기 서서 뭐 그런 뭐 주문을 외우더라고요. 뭐 기억납니까? 막 그러던데 여러분들 그 개그맨들이 떨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훈련입니다. 미리 충분한 훈련을 하죠. 충분한 훈련을 할 때 무대에서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두려움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훈련, 여러분들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은 바로 어디에 달려있다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여러분들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자 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들 아담 얼마나 걱정 없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 걱정 없이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들이 느낀 첫
마음은 뭐죠?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워서 어디에 숨었죠? 나무 뒤로 그렇게 숨어버립니다. 두렵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두려움이 들고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라 죄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 더러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버려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뭐죠?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9절만 우리 앞에 한번 띄우고 시작. 주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울이 두려워하지 마.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울이 뭐 했기 때문이죠?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와, 그 복음으로 똘똘 뭉친 열정이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죠?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지 못하고 바울을 협박하거나 신변의 위협을 가했을 거예요. 너 복음 전하면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협박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도 어떻죠? 두려워서 고린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바울 안에서. 그런데 바울이 그 약간 두려움이 몰려드는 그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설명하세요. 10절에 우리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어떻게 하매? 함께 있음에 라고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두려움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죄에 무너지는 우리 연약한 우리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기필코 죄와 싸워 승리할 거야 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똑같은 죄의 반복에서 무너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죄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기도로 주님과 교제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뭐가 미워져요? 죄가 미워지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생각이 계속 머리에서 맴돌죠. 그죠? 여러분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더 생겨나고 자꾸 두려움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 나 이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 안 해야지라고 하는데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두려움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게 우리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할 때에 자연스럽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훈련을 할 때에 그럼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두렵죠. 그러나 언제 그 두려움이 사라지죠? 아빠 엄마가 나와 함께 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상황 그대로지만 그 두려움의 감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 예수를 바라볼 때에 매일매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도 점점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고난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훈련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르완다 단기 선교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티켓팅을 했어요. 티켓팅을 하고 이제 낯선 지역에 가서 우리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좀 본능적으로
좀 두려움이 몰려들 때도 있습니다. 왜 좀 낯설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프리카라는 곳에 또 르완다라는 국가에 처음 가보는 것이니까 너무 좀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곳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르완다 가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미리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미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한 그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한 열 정탐꾼과 같이 우리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그 현지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르완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기 전에 훈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르완다 단기 선교팀은 지금 어떤 훈련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매일 선교팀 톡방에 일주일에 새벽 큐티를 하고 올립니다. 캡처를 해서 올리고 하루 매일매일 10분 기도하고 기도 완료라고 인증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 필수로 참석해야 됩니다. 8주간에. 그리고 8주간의 훈련을 수료해야지만 르완다에 갈 수 있어요. 왜죠? 여러분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지 그 가운데서 두려움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내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반복되는 죄 가운데 쓰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나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할 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그럴 때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사에서 고백하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두려움 가운데에서 자유하는 방법은 그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처음부터 노래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미국의 한 도시를 보면 사방 7블록을 지상 30m까지 채우는 그 안개를 농축하면 고작 물 반 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염려는 이런 안개와도 비슷합니다.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물 반 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빛이 비치면 모든 두려움은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개라는 그 두려움이 몰려들 때 자꾸 당장 내 눈앞에 보이며 내 손에 잡히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금송아지를 의지해도 돌아오는 건 공허함과 두려움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경험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의 안개를, 두려움의 안개를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려움이 몰려들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의지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와 함께 동행할 때에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없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루안다 단기 선교팀이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본격적으로 선교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먼 거리 비행하며 아프리카 루안다라는 낯선 국가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며 설레임과 기대감도 있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몰려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루안다 팀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고 가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받는 핍박 때문에 그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루안다 선교 지역에서의 승리는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돌아가는 루안다 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때로는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빨리 없앨까 고민하며 하나님 외에 금송아지를 만들며 그 금송아지를 의지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상황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목도하며 그 행하실 일들을 날마다 가는 곳곳마다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르완다 팀 이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열심과 우리 지혜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땅 가운데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르완다 단기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들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